2021년 10월 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앞절인 마가복음 1장 45절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이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주변과 또 온 사방에 자신이 치료되었음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이자 교통요지로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였으며 행정기관과 세관이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던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사셨으며 또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이 되는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사신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과 또 가버나움과 이웃의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일상적으로 흔하였던 열병조차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내어 쫓기고 작은 병인 열병과
또 당시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큰 이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천정을 뚫고 달아 내려져서 중풍병을 나음을 얻은 기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병 나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 받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날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병 나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삶의 의의와 가치가 성경에 있어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한날에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관계에 흐트러져 있음을 치유하시며 또 회복시키시고 또 건강과 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